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1023쪽입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회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중에서 20절 상반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살아남은 자들아, 모여오너라. 다 함께 가까이 오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사람들의 지시를 따라 흩어져 살고 개중에는 다른 나라로 떠나 떠돌이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께로, 즉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서 모여오라는 거지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대입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곳이 어디가 됐든지 종사하는 생업이 무엇이든지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신약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제사로 구속받은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 레위적인 제사를 따른 구약의 성도들에 비해 특별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특권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죄를 끌어안고 한 번만 들어갔어요. 2번 들어가도 안 되고 보통 때 들어가도 안 되고 어미하고 겁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휘장을 해결하셨어요.
단번에 제사 드림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는 지성소인 여기까지 들어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됐고 권한이 생겼습니다. 의무는 스스로 소망을 굳게 붙잡고 성도들 상호간의 사랑과 선행 그리고 모이는 일에 피차 권면하면서 힘쓰는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신약 본문 중에서 25절을 다시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무력하게 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패하려는 온갖 획책이 있어 왔습니다. 제일 먼저는 유태인들이 그리스도인들 모이는 걸 방해하는데 온갖 방법을 다 썼어요. 좌우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잠도 안 자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거기다가 그 다음에는 관권이 권력이 모이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다하고 핍박하고 없애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고 별짓을 다 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유혹과 금권 등등을 동원해서 모이지 못하도록 패하도록 많이 했더랬어요. 그런데 그게 됐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드리러 가고 모이기를 힘쓰려고 하면 꼭 이 마귀 장난이 그때와도 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이제부터 신앙생활 곧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령 찬송 들고 나오는데 손님이 찾아오고요. 꼭 그 시간에 해야 할 무슨 일이 생겨나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거지요. 이것이 성도의 교제요. 이것은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여러 조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미국과 소련의 대결이 끝났으니까 세계 전쟁이 없겠지 했지만 세계 곳곳 처처에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성지 팔레스타인에서 저렇게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해가 얼마나 점점 늘어나고 있는지 이제는 공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아남겠나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도 핵무기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자칫 오발 사고만 났다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학무기가 아직도 많이 쌓여 있고요. 인구가 점점 폭발하는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다가 이 지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도덕과 윤리는 타락과 퇴폐를 점점 극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뭔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우리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쓸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여야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장작을 떼어보셨습니까? 요새 장작 떼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장작 아무리 굵고 품질이 좋은 거 잘 말려서 떼보세요. 하나 가지고는 제대로 타지도 않고 타다가 꺼지고 또는 열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장작을 모아서 불을 지펴보면 불이 활활 타고 열도 대단해지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모여야 되고 거기에 힘이 있는 겁니다. 모여서 뭘 하자느냐? 은혜 받고 기도하고 단결하고 훈련받고 서로 충고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지요.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구슬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반짝반짝하는 이쁜 작은 구슬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양과 색깔, 종류와 크기를 조화롭게 꿰어서 길이를 조절하고 의미를 살릴 때야 비로소 가치 있는 목걸이도 손목걸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는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모이고 뭉치면 얼마든지 대단한 힘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일단 모이고 뭉쳐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뭉치기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어그러뜨리고 모이려는데 방해가 되거나 뭉치는데 장애를 일으킨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되는 것이고 큰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명심할 일입니다. 원래 내가 생각한 것은 그렇게 되는 건 생각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그 잘못이지요. 마침내 그렇게 됐다.
잘못이지요. 아무튼지 모이는데 도움이 되고 뭉치는데 힘이 되고 힘을 보태고 그런 쪽으로 갈 일이지 그걸 방해하는데 내가 서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역에서 모이고 예배드리자 함께 모이고요. 여전도에 힘을 합해 모이고 남선교에 모이기를 힘쓰고요. 성경 공부하는데 열심으로 모이고 기도 모임에 봉사하는데 전도하는데 좌우간 모이기를 힘써야 할 일입니다. 신앙은 모름지기 교회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중심이 있고 균형 있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고 바른 삶으로 갖고 나갈 수 있습니다. 선교도 교회 중심으로 하는 거지 개인이 해서야 무슨 효과를 얼마나 보겠어요. 전도도 교회 중심으로, 봉사도 교회에서 모여진 그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교회 중심. 영어로 하면 church centered 그러죠. 그래서 church centered mission, church centered evangelism, 교회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지요. 우리 주님은 기도원을 세우시지 않았고 무슨 제단을 만든 일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필요에 따라 나중에 생겨난 거지요. 따라서 교회가 근본이고 교회 중심으로 모든 신앙생활과 삶이 연결되고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모이기를 힘쓰는 데서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모여야 뭐가 돼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알면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여러 핑계나 무슨 변명이 많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오늘날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바빠서요. 다 바쁘다는 거예요. 현대는 분주한 시대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바쁩니다. 노인도 바쁘고요. 취약하기 전 어린이들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바쁜 세상이 됐어요.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다른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더라도 참여하는 법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참으로 그 모임이 소중하게 여겨지면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자기의 선약이라든지 자기의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모이는데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모였더니 거기에 사랑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성도의 뜨거운 교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다음번에도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하는 결심이 서도록 할 수 있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그런데 운영을 부실하게 한다든지 준비가 허술하다든지 그래서 갔더니 에이 재미도 없고 시시하고 뭐 그래 그런다면 모이겠어요? 이런 비유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좋은 제목이 있는데 나무 결로 보나 나무의 질로 보나 또 나무의 무슨 여러 요소로 보나 또 향긋한 냄새까지 잘 나고요. 아, 이 나무 참 좋은 나무다. 그런데 서투른 사람이 손을 대다 보면 뭐 자르고 뭐 대패질하고 뭘 해봐야 별로 쓸모없이 만들어놔요. 버리는 것이 더 많고요. 그러나 훈련되고 잘 경험이 쌓인 목수는 딱 보면 아 이건 어디에 쓸 나무. 그래서 가장 요긴한 곳에 그 나무의 효과, 효용, 가치를 높이는 그 일을 하는데 쓰지 않습니까? 이건 기둥감, 이건 대들보감, 이건 가구 만드는 데 써야 제 몫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해서 그 나무의 가치를 높이고 또 뭐 버리는 것 별로 없도록 그렇게 잘 이제 손질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그래서 모임을 주도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모임,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랑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성도의 뜨거운 교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모임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기도하며 가치 있는 모임이 되도록 온갖 노력을 쏟아부어야 할 것입니다. 별 준비도 없이 그냥 모이자, 와라, 가보니 허술하고 가보니 무질서하고 가보니 뭐
이걸 위해서 내가 이 시간을 여기에 투자한단 말인가? 그 생각이 들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여서 남의 흉이나 보거나 수다 떨다 헤어지는 모임이라면 누가 다시 모이고 싶겠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무튼지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부서의 모임이 됐든지 신앙적인 바탕 위에서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모임이 되도록 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도록 앞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힘써 협력할 일입니다. 한 사람 유능하다고 일이 됩니까? 유능한 부장으로, 유능한 대장으로, 유능한 무슨 회장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 사람의 힘으로 무슨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똑똑하고 유능한데 모여서 단체로 뭘 할 때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모이면 쪼개지고 갈라지고 지방색이 어떻고 맨 그 짓 하는 거. 언제까지 우리는 이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다 회장이고 다 부장이고 다 대장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좀 도와야지요. 제가 도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건 제가 짐을 지지요. 제가 부담을 하지요. 이러면서 협력하는 손길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이 하는 거고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내가 하는 거고 내가 손을 빌리겠습니다. 내가 부담하겠습니다. 제가 지겠습니다. 이러면서 일이 이루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에 의하면 오직 권하여 그랬어요. 서로 모이기를 힘쓰도록 열심히 권면할 일입니다. 원례회에 함께하자. 구역예배 모여서 은혜 받자. 그러면서 권면할 일인데 그리고 이러한 권면에 선뜻 따르고 함께할 일입니다. 모이자 그러면 좀 모여주기도 하고 가자 그러면 같이 가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모였을 때 여기 앉으라면 좀 앉기도 하고 이렇게 가자면 그렇게 가주면 좋은데 여기 앉으라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나를 왜 거기 앉으라고 그러지? 여기 무슨 속셈이 있을까? 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왜 이렇게 많이 따집니까? 좀 믿고 서로 간에 나에게 유익해서 여기 앉게 하나보다 좀 앉으면 되는데 곧 따지는 거예요. 그 앉는 자리에 무슨 거기 이해관계가 그렇게 많겠어요? 근데 그렇게 깊이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역장이 여기 앉으랬으니까 그 뭐 어련히 알아서 그랬을까? 척 앉으면 되고 또 회장님이 이렇게 하자 그랬으니까 그리 따라가면 될 텐데 왜 그리 가야 됩니까? 뭐 이러니 저러니 따지다 보면 사람 피곤해서 살겠어요? 모이자 그러면 좀 모이고 하자 그러면 좀 하고 손을 내라 그러면 손 좀 내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아가서 혹 끈질긴 권면이 없더라도 내가 알아서 참여하기를 힘쓸 일입니다. 교회가 좀 작으면요. 좀 매사에 챙기고 돌보고 그저 연락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계속 하다 보면 초등학교를 졸업 못해요. 매사에 끌어내고 돌보고 연락해야 그때서야 움직이는 사람 신앙적으로 초등학교를 졸업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조금 크다 보면 일일이 연락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광고 한마디 딱 듣고 착착착착 움직이고 이래야 이게 대학생쯤 되는 신앙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챙겨야 움직이고 돌봐야 움직이고 끌어내야 나가고 그렇게 하겠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원래 태어나서는 100%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그 도움이 조금씩 도움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다가 성년이 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안 받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서 그다음부터는 다음 세대를 돌보고 해. 이렇게 인생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도 내 신앙이 자라서 내 신앙 내가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신앙까지 돌보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저 끌어내야 나가고 불러야 나가고 그렇게 하겠어요? 능동적으로 내가 일도 좀 찾고 내가 기여할 부분도 내가 찾아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문에 조금씩 보도되다 보니까 한 분이 찾아왔어요. 제가 도울 일이 없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은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서울공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건축에서 평생을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대림건설 전무직에서 퇴직을 하시고 자기 회사를 가지고 또 대학교에 강의도 나가고 그러는 손인현이라는 분이었어요. 서울 소망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이분의 그 풍부한 경험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평생 건축으로 살았던 분인데. 물론 무슨 월급 받는 거 아니고 자원봉사 차원에서 다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80가구를 짓는데 그분이 모든 그 전체를 관장하고 다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분이 없었더라면 그게 됐을까 할 정도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전부 했는데 8월 5일부터 있었던 그 큰 행사를 앞두고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분은 세상 마칠 때 정말 아름답게 마쳤어요. 놀다가 세상 떠난 것이 아니고 휴가 가다 세상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 짓고 이제 8월 5일부터 그 행사를 눈앞에 두면서 모든 정리를 마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 사무실이 2개가 있는데 위에 있는 사무실을 손인현 기념관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일을 찾아 나선 분이. 신앙인들은 좀 일을 찾아 나서십시다. 돕는 손길이 되고 짐을 나눠지고 내가 좀 기여하고 협력하고 보태고 그런 입장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이는데 늘 뒤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꼭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모여봤자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아이 귀찮고 나 혼자 믿으면 되지. 구역예배 모이자 서울 간다 그러고 무슨 대신방 그랬더니 바쁘다 그러고 원래회 모이자 그랬더니 무슨 일 있다 그러고 재직회는 한 번도 안 나오고 재직회 한 번도 안 나오는 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재직에서 빼버리면 섭섭하다고 투덜거릴걸.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신앙 성장합니까? 잘하질 않아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미지근하고 잘하지를 못해요.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거기서 자극도 받고 은혜도 받고요. 거기서 충격도 좀 받고 거기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간증도 들으면서 결심도 새롭게 하고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모일 적에 새 회원을 잘 챙길 일이고 특별히 좀 덕담도 좀 하고 유익한 정보도 나누고 건설적이고 유쾌한 화제를 찾아 대화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모임에 가든지 한 사람쯤은 있어요. 꼭 다른 사람 꼭꼭 찌르고 쑤시는 사람 있거든. 그래서 상처받고 괴롭고 불편하고 그 사람 없었으면 그런 사람 또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런데 이 서양에서는 수사학이라고 해서 가정에서 그걸 가르칩니다. 교양 있는 말솜씨. 그래서 아주 대화하는데 참 능숙하게 잘해요. 이왕 모이는 데서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아프게 했어야 되겠어요. 덕담하고 유익한 정보를 나누고 건설적이고 유쾌한 화제를 찾아서 대화하는 것은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이고 힘을 합하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힘을 합하니까 셋이냐? 그렇지 않아요. 특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힘을 합하니까 30이 되는 게 아니라 50도 되고 100도 되고 200도 되고 얼마든지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뭉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합치면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것은 모여서 가능한 것이지요. 바쁜 시대일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안 하다 보면 그나마 우리의 신앙은 언제 어디서 털려버렸는지 모르게 도난당하거나 놓쳐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점점 떨어지는 건
본인도 잘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신앙이 완전히 떨어진 그 자리에 이르고 나서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나. 내 믿음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나. 깜짝 놀랐을 때는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과 수고가 따라야 됩니까?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면서 내 신앙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유지되고 그래야 내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고 역사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여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살고 그래야 능력 있는 신앙인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 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이기를 힘쓰는데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저 앞장서지도 못하면서 또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우물우물 살아온 인생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모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늘 체험하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권고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모이기를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내 힘을 보태고 노력하고 일을 찾고 손을 빌리고 그 모든 일에 앞장서고 힘쓸 수 있는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역사에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믿음, 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쁜 현대 생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더욱 모이기를 힘쓰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